에베소서 6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기도 생활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꼽는다면 기도와 말씀이고,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기도 생활을 해야 되고, 단지 이 기도 생활은 잠깐 동안 머물러 사는 기도 생활만으로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잠들어버리고 병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것이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이고,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신앙생활이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잠들어버리고 또한 심지어 죽어버리고 종교인이 되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야 말 것입니다. 참 우리 믿는 사람들은 특이한 것이 많습니다. 특이한 것은 뭐냐 그러면 자기가 믿고 자기가 생각한 것이 전부 다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많습니다. 저는 제가 믿음 생활을 해온 환경을 참 감사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만난 것이 13년간 교회를 출입하면서도 13년간 복음을 듣고 찬양하고 예배에 참여하면서도 주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13년 동안 다니다가 18년 18살에 주님을 영접하고 믿었습니다. 또한 제가 다녔던 이 세례받고 또 청년의 회장까지 하고 했던 가장 제 인생에 있어서 제 모교회라 할 수 있는 교회가 어머니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교회인 것이 한편으로는 참 감사합니다. 제가 다녔던 모교회는 1979년에 세워진 교회인데 당연히 목사님은 통신대 출신이고 합동 출신이고 보수적인 신앙을 가졌고, 그래서 당시의 합동이다 또 그 당시의 개혁이었다가 다시 합동으로 합쳐진 그런 교회인데 은사 중단론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은사는 그쳤다. 성령의 은사는 방언도 그쳤고 애언도 그쳤고 다 그쳤다. 그런 것을 믿고 있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배경 자체가 참 하나님께 감사한 면이 사실은 거꾸로 말하자면 있습니다. 제가 방언을 설교하면 방언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저 양반은 은사주의 목사님 아닌가, 은사주의 목사님 아닌가. 그렇게 말하면 우리 주님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낸다. 왜 저런 이야기에, 왜 신비적인 이야기에 믿는 자들은 새 방언을 말해야 된다. 이거 주님한테도 주님 은사주의자 아니요? 사도 바울이 방언이나 애언에 대해서 길게 써놓으니까 사도 바울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저 사람은 은사주의자야. 저 사람. 그렇게 말하면 되겠지요. 참 물론 저야 사람들에게 크게 공격당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 별로 빈틈도 줄 이유도 없고, 제가 신학에 있어서는, 또 도리에 있어서는, 사실은 잘 모르시는 분은 모르지만, 철두철미한 사람이어서,
언제나 논증할 수 있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고 머리가 크다는 어떤 사람들보다 제가 못지않은 사람입니다. 물론 그런 것까지 깊이 있게 들어가서 신학적인 사변을 나열하고 싶지 않으니까 침묵할 때가 많을 뿐입니다. 이제 제 모교회에는 어쨌든 과거에 한 몇백 명 되는 교회였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제 기억상으로 200~300명 이렇게 되어졌고 거기에서 많은 교회들이 분립되어 나왔습니다. 때로는 개척을 하면서 때로는 분열 속에서. 근데 목사님은 은사를 반대했고 방언 은사 같은 것을 당시에도 반대하는 목사님이셨는데 그러나 이 목사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수용적인 입장을 취하셨어요. 왜 수용적인 입장을 취하셨냐 그러면 교회 안에서 가장 충성된 사람들, 가장 덕이 되는 사람들, 가장 모범이 되는 사람, 가장 헌신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방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저는 참 그런 배경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가장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 가장 헌신되는 사람들 물론 100% 올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한 80~90%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귀신이 믿는 사람이 역사한다는 것도 인정을 안 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래도 당시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교인들 가운데 많았어요. 정체가 드러나고 때로 사로잡히고 막 이런 사람이 많아서 목사님이 귀신을 못 쫓아내기 때문에 말하자면 자연스럽게 성령님 안에서 하나로 모이게 된 기도팀, 그냥 중보기도단 이런 명칭은 없는데 항상 밤에 모여 뜨겁게 기도하고 때로 차려하고 이런 사람들,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이런 분들, 그런 분들에게 요청해서 저 사람 귀신 들린 것 아예 정신이 나가버렸으니까 기도 좀 당신들이 가서 해달라. 그러면 그런 분들이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랬습니다. 그런 멤버 가운데 이제 당연히 제 어머니, 당시에는 집사님이셨는데 어머니가 포함되어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18살이 되어서 4월 달에 우리 주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주님을 영접한 기념으로 교회 중고등부 수련회 참석해 보리라. 수련회가 당시에 8월 1일부터 교회 중고등부 수련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짐가방을 싸들고 저 혼자 7월 31일 날 예배당에서 잠을 자고 그리고 다음날 수련회 참석하려고 짐을 챙겨서 혼자 교육관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교육관이 꽤 커가지고 저쪽 한쪽 끝에서는 그 기도하는 어머니를 포함한 집사님들 또 거기에는 목사님 사모님도 계셨습니다. 목사님께서 꽤 지혜로우셔가지고 그분들 가운데 자기 아내인 이 사모를 집어넣으셔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많이 움직이게 하셨어요. 그 가운데 자기 아내인 사모님이 방언도 받고 성령 세례도 받고 그렇게 되어서 이제 온전히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이 목사님이 보시고 경험하시니까 본인은 비록 성령 은사도 안 받았고 또한 은사 중강론의 신학을 가지고 있으나 이제 개방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자기 아내가 방언기도 하고 그리고 주님 만나고 더 변화되고 소위 말하면 제 기억상에는 저는 그 목사님 가정에서 자녀들을 과외를 가르쳤거든요. 과외를 1년 이상을 저는 시켰기 때문에 목사님 댁을 자주 출입하면서 그 집에서 많이 지내고 살았기 때문에 잘 압니다. 또 제가 교회 예배당 청소만 사찰 집사님이 할머니셔가지고 지하 1층에 전체 4층인데 제가 사찰 집사님하고 둘이서 교회 그 청소를 꽤 긴 기간 동안을 해왔어요. 제가 아마 예배당 청소만 했어도 군대에 있을 때 예배당 청소 몇 년, 그래도 1년, 최소한 1년 이상이겠죠. 또 일반 교회 다니면서 예배당 청소도 원체 많이 오래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교회도 큰 교회, 건물이 4층에 지하 1층인데 저랑 그 할머니 둘이서 사찰이시니까 사찰이 혼자 다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월급을 주잖아요. 근데 그분이 할머니셔가지고
힘이 없으셔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함께 둘이서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 교회 사정은 굉장히 빠듯하고 교회에서 오래 지내고 살아온 사람이 저가 됩니다. 어쨌든 그런 환경 속에서 또 제 어릴 때 저희 집에서 자라서 커서 이제 이모 딸이 자라가지고 직장생활을 하다가 시집을 갔는데 시집을 간 분이 전도사님에게 시집을 갔어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어떤 사역을 했냐 그러면 일반 교회 목회가 아니라 기도원의 전도사님이셨어요. 나이도 좀 드셨는데 기도원 전도사님이셨어요. 지금은 이제 거의 지금 목사님이신데 지금은 벌써 70이 다 되셨습니다. 내형이신데 나이 차이가 많지요. 그래서 기도원 전도사님이시고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밑에서 이제 전체로 기도원을 총괄하셨는데 우리 여수 같은 경우에가 그 기도원이 그것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 그리고 모든 성령 충만 받는 분들은 대부분 다 거기서 받았어요. 말하자면 불을 거기서 받고 거기서 은혜 생활하고. 그러니까 저는 저희 집에서 자란 이모 딸인 누나가 시집을 그리 가가지고 그 기도원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지내시니까 한 79년이나 80년도부터는 주말은 다 거기서 보냈어요. 주말은. 그래도 꽤 긴 기간을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밥 먹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이 텐트를 치고 포장을 하고 나무를 구해서 밥을 해먹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받고 삶이 변화되고 눈물과 통곡의 소리가 그치지 않고 밤마다 지금 사람들이 열렬하게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거하고 제가 봤을 때는 과거에 그때의 사람들이 성령 역사에서 눈물 흘리는 것은 지금의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가식을 제 눈에는 봐요. 근데 그때 사람들은 안 그랬습니다. 정말로 주님 만나서 울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얼굴이 해처럼 빛나가지고 새벽에 내려오고. 어쨌든 그런 이제 제 인생사의 경험. 그러면서 87년에 저도 주님 영접하고 믿은 다음에 그 7월 31일 날 그때 제가 방언은사를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중고등부 아이들이 꽤 많았습니다. 안 믿는 부모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꽤 많았는데 정확히 몇 명인지는 기억이 없습니다. 꽤 많았는데 방언은사 받은 사람은 당시에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저밖에 없었고 저만 했어요. 근데 어쨌든 7월 31일 날 누워서 잠을 자다가 베개가 터지고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방언 은사와 함께 최소한 올해까지 28년을 이렇게 보내오고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관찰하고 보고 경험하고 그럽니다. 은사 중단론의 교회에서 또 신학교도 합동측 신학 대학원을 갔기 때문에 은사 중단론을 가르치는 신학. 끝나줘야 신학교를 갈 때에 이미 30살 이렇게 가까이 되었고 그리고 이미 방언만 해도 10몇 년을 해온 사람이고 또 신학교 안에도 이미 기도를 열심히 하는 신학생들 제가 볼 때는 한 100여 명 가까이는 다 방언 기도를 새벽마다 하고 그렇게 했던 신학교이기 때문에 그러나 신학교 교수님들은 터부시하거나 방언 은사를 이렇게 잘못됐다고 하거나 이런 분들을 많이 경험하고 만났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첫째는 여러분이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생각과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굉장한 장애물로 많이 작용합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 만나봤을 때 자기만의 가진 고정관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고정관념이라는 게 문제예요. 이게 자기의 생각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두지를 않아요. 하나님 말씀 마음에 두지를 않아요. 하나님 말씀 마음에 두지 않아요.
다시 이제 방학이 끝나고 잠언 강의를 시작해서 지금 잠언 14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강의 한 번 할 때에 1시간 넘게씩 설교를 제가 주로 하니까요. 지금 잠언 14장 하는 중인데 40 몇 번째 지금 강의 중입니다. 다만 80번 정도 이쪽 저쪽 되면 잠언 강의 끝날 것 같은데 그걸 다 듣는 것만 해도 한 80시간에서 100시간은 되겠지요. 잠언도 일일이 어느 정도까지 설명을 안 하면 사실은 못 알아먹습니다. 그게 어려운 것입니다. 말씀이 풀어지지 않고 설명되지 않으면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읽는다고 알고 읽는다고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은 주의 종을 세우지 않습니다. 설교자를 세우시지 않아요. 가르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세우시지 않아요. 왜? 읽으면 되는데 집에서 혼자 읽으면 될 거 아니에요. 교회의 필요성은 있지만 설교의 필요성은 없겠지요. 그러나 말씀 해석되고 풀어지지 않으면 가르쳐지고 설교되지 않으면 또 그것도 인간적이나 육적인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 속에서 풀어져야지만이 사실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저의 신앙생활을 함께 점검해야 되는데 가장 첫 번째 것, 기초를 놓아야 될 것은 기도와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 다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도에 대한 어떤 생각, 어떤 가치관, 어떤 뭔가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국은 이 말씀 그대로 무시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어떤 성경을 벗어난 교리나 성경 이해나 성경 왜곡이나 뭔가의 자기의 주장이 있는 사람입니다. 뭔가의 자기 주장이 있어요. 어제 잠언 강의에서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었냐 그러면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런 말씀이죠.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미련한 자와 함께 사귀면 해를 받는다. 미련한 자와 함께 사귀면 해를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계모임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모이면 아십거리, 모이면 남 헐뜯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과 모이고 지내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들이죠. 그들과 함께 사귀면 뭘 받는다고요? 해를 받는다. 해를 받는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기도 생활을 아무리 많이 해도 기도를 통해 자기 삶을 다 방어하고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아무리 많이 중보기도 해도 여러분 자녀들이 미련한 사람과 사귀면 해를 받습니다. 그걸 막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참 이상하지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명백한데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살고 싶어 해요. 그러면서도 자기에게 모든 좋은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산상수훈에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미련한 자와 사귀지 말아라. 해를 받는다. 미련한 자 앞을 떠나라. 원수를 사랑해라 그랬다. 이 미련한 사람들은 이 두 가지 말씀을 섞어버립니다. 이 두 가지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는가? 일반적으로는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지만 머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할 마음은 없습니다. 사랑할 마음은 대부분 크리스찬이 없습니다. 사랑해야지 하는 거지 사랑하는 진짜의 믿음의 길을 걷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다 그 말입니다. 무관심해요. 그러면서도 이제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이런 말씀을 만나면 원수를 사랑해야지 자기는 그럴 의도도 별로 마음도 없으면서 이 말씀을 떠올려 가지고 이 미련한 자와 사귐의 해를 받느니라 말씀을 없애버리기를 원해요. 왜? 자기의 미련한 소치로서 이 두 말씀이 충돌을 일으키거든. 충돌을 일으켜요. 저는 이 두 말씀이 얼마나 어떻게 조화되느냐 그런 것을 설명할 의도도 마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잠언 강의에는 그건 설명 안 했어요. 설명 안 했어요. 왜? 답은 정말 간단하거든요. 미련한 자를 사귀는 걸 그만두고
그건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 원수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 보면 두 가지 말씀을 다 순종해 가면 다르다는 걸 알 테니까. 다르다는 걸 알 테니까. 떡볶이를 만드는 요리법이 있고, 오뎅을 만드는 요리법이 있어요. 뭐 어떤 사람 눈에 보기에는 똑같이 보일 수도 있겠죠. 물론 대부분의 사람은 안 그렇지만. 비슷하게 보이는 사람은 외국인은 더 그러겠죠. 요리를 해보면 되는 거예요. 유럽 같은 데서는 한국 사람들에 대하여 참 기괴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들은 이 매운 파우더를 갈아가지고 그걸 먹는다는 이야기를 외국 사람들은 알아요.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 설마 세상에 매운 고춧가루를 갈아가지고 그걸 먹는 민족이 있단 말인가? 그런 인류가 있단 말인가? 그런 사람들이 있다더라. 어디에? 한국 사람들이 다 그렇다더라. 세상에나 그 무서운 족속들. 그러나 우리는 일상사기 때문에 고춧가루로 음식을 해먹고 고추장으로 비벼먹고 일상사니까 우리는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기도 생활에서 멀어졌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건 아셔야 됩니다. 누릴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정말로 나를 잘 섬기는 자다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제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제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기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깊은 말씀을 기도에 대해서 전하려고 그래도 기본이 안 돼버리니까 또 말씀을 들을 마음 자체가 없으니까 또 말씀을 들으면 실천해야 되는데 실천할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을 볼 때 참 답답한 것을 느낄 때가 많아요. 말씀을 실천할 마음도 없지, 들을 마음도 없지, 듣고 흘려버리지. 말씀을 들으면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실천을 해야 돼요. 실천을 해야 돼요. 실천할 마음도 없지, 들을 마음도 없지. 기도생활 안 하는 사람은 종교인이 돼버려요. 시간 지나면 제가 정확히 말씀드립니다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천국까지 못하고 영원히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저는 참 그런 답답함이 있어요. 저하고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깨어있지 못하고 변화되지 않고 그러면 좀 다른 교회를 찾아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자기에게 맞는 목회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기에게 맞는 목회자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기에게 맞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참된 신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참된 신자가. 그러나 저하고 10년을 때로는 5년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MS가 맨날 졸고 있다면 저는 그런 분은 저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안 맞다고 생각해요. 안 맞아요. 그럼 앞으로 5년을 더 신앙생활도 계속 졸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오라고 하면. 인생을 마감하고 정리하자면 어떻게 할 거예요? 더군다나 나이 드신 노인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도대체? 그런다고 내가 깨있지 않고 이렇게 맨날 졸면서 정신을 살았는데 그래도 나는 천국 갈 거다 생각하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미련한 5 처녀에 대해서 그들은 주님을 기다렸어요. 주님은 명백하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미련한 5 처녀는 주님을 믿고 있었어요.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재림하실 주님을. 그들은 기름 준비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들에게 명백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10처녀의 이야기는 한산 휴거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은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른다 그 말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는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내 자녀와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다. 너희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문을 닫아버렸어요.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 문은 무슨 문이겠습니까 도대체? 천국에 들어오는 문을 닫아버린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시면서 늙어감을 한탄할 문제는 아니에요. 왜? 사도 바울이 내 겉사람 부피 하나 늙어가지만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은 치매 안 걸립니다. 치매 안 걸립니다. 그거 왜 걸립니까 그거? 정치인도 치매 안 걸립니다. 정치인은 뭡니까? 아니, 나이가 80이 돼서 대권을 잡으리라 그런 사람들도 치매 안 걸려요. 어떤 사람이 치매에 걸리느냐? 여러 이유가 있지만 제가 볼 때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배우기를 멈춰버린 사람이에요. 배우기를 멈춰버린 사람. 그러지 않습니까? 이 젊은 애들도요, 암기력 좋지 않아요. 꼬맹이들 암기력 좋은 것 같습니까? 아니, 자식 낳아서 키워보면 알 거 아니에요. 1 더하기 1은 2. 그렇게 맨날 가르쳐서 다음날 되면 까먹어버려요. 암기력이 그렇게 좋으면, 기억, 리은, 이건 가, 나, 그 100번, 1000번 해줘야지 압니다. 암기력 좋은 겁니까? 아니요. 그러나, 그런 애들 가운데서 배우기를 원하는 아이들은 아는 걸 기억하고, 어린 아이라도 배우기 싫어하는 아이는 언제나 멍청이로 남아 있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서도 뭘 몰라요. 성격은 하반전이고 꼴찌고 공부하려고 하지 않아요. 노는 데만 관심 있고 공부 시간, 수업 시간에도 신경을 쓰지 않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 듣고 흘려버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실력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 아이고 나는 늙었기 때문에 뭔가를 새로 배우지 못해. 아니 배우려는 마음이 없는 거지. 없는 것일 뿐이에요. 그런 것을 오랫동안 해왔으면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멈춰있기를 원해요. 내 삶은 전혀 변하지 않은 채 그럼에도 행복하고 그럼에도 평안하고 그럼에도 즐겁고 그럼에도 뭔가 잘 되고 그러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전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런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반드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진전돼 가지 않는다면 주님과 관계가 진전되는 걸 뭘로 알 수 있느냐? 그건 성령의 열매로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로. 사랑. 첫째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내가 더 깊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 그 사랑의 높이, 깊이, 넓이, 길이를 깨달아 알아가는 것. 그럴 때만이 바르게 사랑할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지게 되어서 삶 가운데 사랑의 열매도 맺어갈 거예요. 희락, 기쁨이. 주님 안에서 기쁨. 세상살이에서 쾌락을 누리기 때문에 없는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적어지고 없어져요. 세상살이에 그렇게 연연할 만한 것이 없어져요. 다시 말하면 항상 이사갈 준비를 하게 되어지죠. 이사갈 준비. 너 인생 마감하고 와라. 그럴 때 집착할 것, 애착할 것, 잡을 것 없이 주님께 갈 준비가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언제든지. 주님께 갈 준비가 되어졌어. 이 땅 위에 아방궁을 건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희락,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기뻐할 만한 것 그런 일을 겪고 얻어도 크게 기쁘지 않거든. 주님 안에서만이 참된 기쁨을 누리고 발견하고 알아야지. 화평.
화평은 다른 말로 평안입니다. 평안. 진짜 평안을 가지고 있어요. 그 평안이 증가해 가는 거예요.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 그게 증가돼 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시는 평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렇게 해서 제가 세 가지만 그냥 앞에 말씀드리고 말았어요. 간략하게. 그러한 성령님의 열매가 증가돼 가는 거예요. 이건 주님과 관계가 좋아진 사람들에게 맺히는 열매. 그러나 믿음과 신앙이 퇴보하면 평안은 온데간데 없어. 항상 염려되고, 항상 근심되고, 항상 불안하고, 항상 낙심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절망 속에, 낙담 속에, 좌절 속에 살아가. 다시 말하면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차이가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신기합니다. 뭐가 신기하냐 그러면 우리 주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그에게 안 임하셨어요. 성령님이 그에게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주님의 영으로서 임하여 계셔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성령님이 임하여 계신,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임하여 계신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똑같다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똑같다는 게. 혹은 성령님이 임하여 계시지 않은 세상 사람보다 믿는 사람이 못하다는 게 신기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간단한 결론을 하나 내릴 수가 있어요. 저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는구나 하는 간단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것이다라는 간단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간단한 결론. 최소한은 그런 사람은 믿는 한 5처녀하고 비슷하거나 더 못하겠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할 거라는 간단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성경은 주님께서 하신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거기에서 교리가 만들어져야 돼요. 교리가 거기서 만들어져야 돼요. 믿는 한 5처녀가 주님을 몰랐습니까? 알았습니까? 알았지요. 악한 종은 주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알았어요. 악한 종. 1달란트 받은 종이 주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영접하고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 대교란 없다. 저는 칼빈주의 신학을 믿고 가진 사람입니다. 견인은 성도의 견인. 내가 한번 영접기도 했으니까 천국 간다는 것. 그게 성도의 견인인데 그 견인은 성경 안에서만이 해석돼야 돼요. 이게 사실은 성경 66권을 읽으면서도 다른 성경 안에서 견인. 그건 제가 칼빈주의 알미니안 교리를 설명할 때 설명했었습니다. 성경 안에서, 진리 안에서 견인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벗어난 견인은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그런 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설교하면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믿고자 하고 가지고 있는 교리하고 틀리니까. 믿는 사람들 만나보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많은데 제가 볼 때, 제 통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80% 이상입니다. 80% 이상.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기도에 신용을 하는 사람은 많아요. 제가 말씀드린 기도는 꾸준한 기도를 전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밥 먹을 때 기도하시는 건 예배당에 와서 설교 끝나고 주일날 잠깐 기도하는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꾸준히 기도하려면 여러분이 많이 지내는 곳이 집이면 집이 여러분의 기도 처소 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이 집에 지내면 집에 있는 화장실 이용 안 합니까? 밖에서 생활하면 밖에서 공원 화장실 같은 데 이용하지요. 회사 화장실 이용하죠.
예배당에 있는 화장실 이용하죠? 그 이상으로 내가 직장에 생활하면 내 기도 처소 중에 한 곳이 직장이 돼야 됩니다. 어느 상황이든지. 내가 길을 많이 걸어다니는 사람이면 내 기도 처소 중에 하나가 길 위가 돼야 됩니다. 내가 차를 운전을 많이 하는 사람이면 내 기도 처소 중에 한 곳이 바로 차 안이어야 됩니다. 차 안, 집 안, 직장 안에 어느 곳들, 그 다음에 예배당 안. 그런 기도 처소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바로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80% 이상인데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여러 기괴한 자기만의 학설과 자기만의 견해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 중에 한 부류, 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목사님, 기도 사명자가 아닙니다. 저는 기도 사명자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기도 사명자가 아니에요. 나는 돈 버는 게 사명입니다. 이런 사람들. 저는 봉사하는 게 사명, 몸으로 하는 게 사명이에요. 응? 저는 찬양하는 게 사명이에요. 기도는 아닙니다. 응?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말씀을 어떻게 만들어버리는 사람입니까? 다 무시하고 버려버리는 사람. 또 단순하게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저는 기도 안 하는 이유가요.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뭐 그런 사람은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가 자식 낳아서 자식하고 교제하는 것을 어떨 때만 대화를 하는 것입니까? 문제가 있을 때만. 또 부부 사이에도 무엇이 있을 때만 교제를 하는 것입니까? 문제가 있을 때만. 그러면 남녀 사귀어서 연애할 때도 꼭 문제가 있는 남녀가 문제를 가지고 만나야 돼. 그렇죠? 문제가 있을 때만. 그리고 문제를 가지고 결혼을 해야지 계속 그 문제 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라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합니다. 뭐 기도할 일이 있어야지요. 응? 그래서 결혼했습니까? 했죠. 응? 나이가 좀 드셨는데 손주 있겠네요? 있죠. 손주하고 간혹 놀고 재롱 떨 때 즐겁게 시간 보내시겠네요? 그렇죠. 뭐 손주가 손녀딸이 문제 있습니까? 문제 없죠. 건강하고 다 밝게 잘하고 있는데요. 무슨 말인지 그런 분들은 이해 못합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해하기 싫어합니다. 그런 분들은 자기의 견해와 가치관 그 안에 뱃속 깊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사상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에서 자기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그것도 변개하고 조작해서 받아들이고 명백한 하나님 말씀은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죠. 집어 던져버리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하지 않는 핑계를 가지고 있어요. 핑계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밥 먹을 때 잠깐 기도하고 밥 먹는 것 자체를 나는 기도하는 삶을 산다. 혹은 예배당에 와서 잠깐 얼마 기도하는 것, 물론 그것도 기도하라 그러니까 하지. 자유롭게 앉아 계십시오. 그러면 기도 누가 하겠어요? 안 할 사람은 부지기수로 많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억지로 그냥 억지 춘향이처럼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것을 나는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도 정말 많더라고 말이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핑계가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자기 안에 당연한 방위성이 생겨야 됩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다. 사실은 이것까지 가리키는 것도 쉽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을 잘못 키우면 아이들한테 밥을 먹일 때 되면 지 아이의 밥 먹이는 건데 아이가 밥 먹는 것 가지고 유세를 떱니다. 밥 먹는 것 가지고. 밥 한번 먹이려면 살짝을 해가지고 먹여. 응? 2숟가락만 더 먹고 그만두자. 애를 왜 낳았어요? 도대체. 응? 낳지를 말지. 그런 애들은
떡잎부터 썩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자녀가 어떻게 되는가는 부모한테 달린 것입니다. 주로 엄마한테 달린 거죠. 하루 내내 함께 지내기 때문에. 이제 앞날은 또 하나입니다. 앞날은. 기적이 일어나도 오롯이 구원받고 죽을 뿐입니다. 그리고 사람 구실,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거의 살지 못합니다. 아니, 밥을 감사하게 먹을 수 있어서 못 먹어도 감사합니다. 그래 행복하게 먹어야 되는데 자기 배부른 건데도 그걸 먹기 싫어해요. 사정해서 먹여야 돼. 그러면 무슨 상황이냐? 설교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기도에 대한 설교도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건데 이제 제가 사정을 해야 되죠. 아이고 기도 좀 하십시오. 기도 좀 하십시오. 왜 기도를 그렇게 안 하십니까? 사정을 해서 좀 먹여야 되지. 자, 하나님 말씀의 기준은 봅시다. 일단 기준은 하나님 말씀 기준이 있으니까 기준은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는 때때로 항상 자주 끊임없이 그 말이에요. 끊임없이 정해진 시간에도 기도해야 되지만 정해지지 않은 시간에도 시간만 하면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기도를 오버해가지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면 아무 문제 없을 거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았더니 하나님께 실망해서 그런 사람들도 꽤 나와요. 실망해서. 왜 실망했습니까? 열심히 기도를 많이 했는데 꼬이는 문제, 안 풀리는 문제, 비극, 비참한 일, 근심거리, 염려거리들을 너무 많이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니 기도 하나하나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꽤 많이 만납니다. 꽤 많이. 참 희한하죠. 요 18절이 있으면 에베소 6장 18절이 있으면 17절도 있지 않겠어요? 17절이 있으면 16절도 있지 않겠어요? 초등학생 아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걸 이해를 못하더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16절이 있다 그러면 모든 것 위에 뭘 가지라 그랬어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해라 그랬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는 마귀고 마귀가 화전 불화살을 쏘아요. 사람을 통해서나 직접적으로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나 삶 속에. 그러면 믿음의 방패로 이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을 없애버리라 그랬지. 기도로 없애라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용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 저는 희한하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희한하다 그 말이에요. 혼자서 도끼로 자기 발등을 찍어놓고 발이 안 다치기를 바라면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아니 기도만 열심히 하면 모든 문제가 없어지는 게 어디 있냐 그 말이 도대체가. 희한한 거예요. 이게 자기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자기가 혼자 밤 12시에 저기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뺑가를 치면서 공연을 해요. 그리고 공연비가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관객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저 사람 미쳤는가비요. 그러지요. 혼자 자기 혼자 성경하고 아무 상관없이 기도만 열심히 하면 모든 문제 해결될 거야. 기도만 열심히 많이 하면 아무 일 없을 거야. 아무 일 없을 거야. 그렇게 혼자 기대하고 생각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기도해도 많은 문제, 많은 어려움, 기도 안 할 때보다 심지어 더 많이 생기고 아니면 해결도 안 되고 비슷하고 그런 걸 경험하면서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 말. 아니 지 멋대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런 야고보서 말씀도, 야고보 4장 말씀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이해합니다. 내가 주인 된 삶은 내 자녀를 위한 기도도 정욕입니다. 그 이해 못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이게 정욕이다 그러면 욕심과 탐욕으로 하고 죄악으로 기도하고 그것만 생각하는데, 내가 사는 삶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면 내가 원하고 기대한 평안은 전부 다 내 정욕입니다. 사람들이 참 미안하더라고요. 참 미안해요. 참 미안해요. 내 행복과 내 만족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은 어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때문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 때문에 오는 건데, 그걸 기도해서 왔다고 생각하고, 나아가서, 아니, 내 몸이 건강하기를 바래요. 치유는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왜 건강해지지 않냐? 내가 자기를 위해 살면 자기 몸의 치유를 위해서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치유를 위해 기도해도 정욕입니다. 그거. 응?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 가정이 주님을 위한 가정이 아니면 내 가정사를 위해 기도해도 정욕입니다. 그거. 내 영광을 위해 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요, 성경 뜯어맞히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 주님과 함께 살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서 오는 응답들이 종종은 있을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응답이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자기의 정욕을 위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그런 삶에서의 기도가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가 되어지지만, 그러나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내 인생사 속에서 짊어진 십자가, 그리고 내 행복과 내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삶, 그러면서 기도 좀 해주고 예배 좀 드려주고 하나님께 성경 좀 읽어주고, 그래서 서로 윈윈 합시다. 그런 길의 삶은 다 정욕이죠. 그런데 자기 합리화로 성경 읽거나 들으면 그게 정욕적인 삶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당연하게 좋은 것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어떤 주의 종들이 성령의 은사를 구하는 것도 정욕입니다.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지만 그들이 사모하는 게 정욕이 되어버린 경우도 너무 많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은 상당히 많이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하고 능력과 권능을 사모합니다. 과거의 기도원에는 막 많은 사람들이 막 능력을 원했습니다. 차라를 밤에 100명이 하면 몇십 명은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대부분이 원하는 성령의 능력은 그건 정욕이었습니다. 정욕. 성령의 권능과 능력과 은사를 받으면 내 패배자의 삶이 성공자의 삶이 되고, 이게 수치스러운 삶이, 부끄러운 삶이 위대한 삶이 되어지고, 그걸 원하면서 성령의 권능을 많은 사람이 구해왔고 지금도 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욕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 정욕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정욕으로. 저는 내적주의 사역을 간혹은 합니다. 간혹은. 이게 100% 내적주의 사역을 제가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에는 내적주의 사역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내적주의를 원하는 사람이 정말 주님을 위하여 치유되기 원하는가? 자기 마음의 병이 상처가 자기를 위해서인가? 그럴 때 유감스럽게 제가 볼 때는 그냥 제 판단입니다. 90% 이상이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치유를 원합니다. 90% 이상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려는데 자기의 마음의 상처가, 정치적 외상이, 마음의 병이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래서 치유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건 정욕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병을 치유하기를, 마음의 병을 치유하기를 원하는 것은 자기의 행복이고 자기의 복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프니까, 힘드니까. 이유는 내가 힘드니까 살기 힘들다. 그거예요. 내가 힘드니까. 마음에 번민이 있으니까 내가 힘드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의 병이 치유되기를 원하면서 그것이 정욕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많은 사람이 성경의 말씀을 신령한 영적인 일, 성경 읽기나 성경 묵상이나 기도나 아니면 너희가 애언을 사모하라,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해라, 이런 많은 말씀들. 그걸 접해도 그것을 겉으로는 다른 것처럼 해도 실제로는 정욕으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자완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기도해봐도 응답이 없더라. 기도해봐도 응답이 없더라. 그러면 기도에 대한 약속은 성경에 있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근데 기도해봐도 응답이 없다면 기도하는 내가 문제가 있는 건데 하나님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꼭 광야를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문제가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스타일과 방식으로 하나님 당신께서 좀 바뀌셔라 그러는 건데,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변하지 않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해라. 이게 하나님 말씀의 기준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세상은 이 간구 부분도 제가 잘 설명해 드릴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고 간구는 확연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확연한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유감스럽게 간구는 말로 좀 설명한다 해서 설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얼마간 설명할 수 있어도 간구도 기도의 종류인데,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면 참 단순한 겁니다.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는 간구를 제대로 배운 사람은 믿는 사람 가운데 극소수입니다. 100명이 혹은 10명이라고 합시다. 10명이 예수를 믿는다 그럴 때에 간구가 뭔지를 알고 간구를 배운 사람은 열에, 제가 볼 때는 한둘이 안 됩니다. 열에 1명, 2명이 안 돼요. 열에 1명, 2명이 안 돼요. 그러면 성경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라 그랬죠. 간구로. 스로우보니기 여인이 자기의 딸에게 귀신 들렸는데 쫓아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하며, 그렇게 성경에 나왔어요. 간구하며, 마가복음에. 죄송한 간구가 뭔지를 알려면 꼭 제가 말한 대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남편이 수영을 못하면 가다가 바다에 밀어버리십시오. 대신에 꼭 이렇게 구명 이런 거 준비해놨다가요, 괜히 또 잔잔한 데 밀어야지 물결 있는 데 밀어버리면 못 살립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남편이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칩니다. 근데 맨 처음에 욕을 하겠죠. 이 옆에 내가 날 죽이려고. 그래도 이제 구명 그것을 안 던져주면 그 다음에는 봐달라고 이제 용서를 빌리겠죠. 내가 당신이 잘못한 게 많은가 보다. 나 좀 제발 살려줘. 다시는 안 그럴게. 그것이 바로 간구입니다. 그것이 간구. 네?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발버둥 치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찾는 게 간구입니다. 그러면 모든 기도와 간구,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이게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 이제 자기만의 교리와 신학을 많이 만들더라고. 자기만의 신학과 교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니까, 하나님이 귀가 없냐? 왜 못 듣냐? 그냥 조용히 입만 다물고 기도하면 돼. 입만 다물고. 입 다물고 조금 기도하면 잠와요, 안 와요? 잠오죠. 길게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왜? 집중력이 떨어져 버리니까.
집중력이 떨어져 버려요. 이게 집중을 유지하려고 아이들이 공부할 때 쓰면서 하잖아요. 아니, 입으로 웅얼거리면서요. 왜? 가만히 속으로만 공부하고 가만히 눈으로만 읽으면 정신이 흐트러지면서 잡생각 들면서 멍하니까. 사람은 마음에서 하나님께 깊이 있게 중심으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입만 다물고 가만히 있을 때 되면 깊이 있게 기도를 못해요. 길게도 못합니다. 그런 것이야 이제 과거의 선조들도 잘 알았어. 하늘, 천, 따지, 가마, 손, 누룽지 그리고 계속 했던 거 아닙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라. 그러면 기도와 간구는, 기도는 여러분이 알아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나 또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이것도 기도입니다. 간구가 아니에요. 간구가 아닙니다. 그것도 열심히 여러분이 큰 소리로 기도했다 그래도 그 정도 기도의 수준에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간구는 간절한 기도인데, 간구는 야고보서 같은 데 보면 어떻게 나왔냐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의 사례를 가지고 기도 나왔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문을 닫히게 하고 비가 안 오게 할 때, 또한 갈멜산에서 비가 오게 할 때 그는 간구했다. 병자를 치유할 때도 병든 사람이 있으면 교회 장로를 청하고 그들은 기름을 바르고 안수하고 병을 치유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의인의 간구는 역사능이 많으리라고 했어요. 함께 모여서 병자를 위해서 치유기도 하는데 의인의 간구가, 그 의인이라는 그것 때문에 누구를 부르는 것입니까? 교회 장로님들 청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으로 하면 주의 종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신약으로 한다면 주의 종이었지만,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주의 종을 뽑는 기준이 엄격했어요. 그 기준은 지도서나 디모데전서에 있어요. 그 기준에 의한 사람, 그러니 의인이죠. 그들의 간구, 그들도 병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기름만 바르고 어떨 때는 안수만 해도 병이 고쳐지지만 더 심한 중병은 그래서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하나님이 전능하셔요. 당연하게. 그러나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라요. 하나님의 뜻이라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행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셔요. 거기에다가 모든 책임을 다 돌리고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해보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걸 따라서, 자, 내 뜻을 내가 계시겠어. 그러니 나를 존경하고 나를 경외하는 사람은 내 말에 주의하고 내가 말하는 대로 해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를 조롱하는 것이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것이고 나를 가까이 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거다. 괜히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모르고서는 제대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 기도해도 옛날에 물 떠놓고 삼신할미 아니면 1월 성신 아니면 천지신명한테 비는 것처럼 그 따위를 하는 거예요. 이름만 하나님 갖다 놓고. 그건 거짓부렁이 되어지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런 기도는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제 어릴 때 70년대나 80년대나 그럴 때는 얼마나 예배당이든 얼마나 기도원이든 밤새워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기도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 한국의 믿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셨어요. 놀라운 은혜를. 그런데 그 은혜를 90 몇 년 정도부터 하나님은 걷어버리셨어요. 왜냐하면 그 은혜를 무진장 부어주셨는데 지멋대로들 기도하거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거든. 당시 금식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기도 제목은 뭐예요? 사업. 그 기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자기 사업을 위해서 밤새워 차려하고, 물론 그러다가 회개도 터집니다. 그러면서 또 사업 위해서 기도해요.
제가 사업에서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하고 틀려요. 주님을 원하진 않고 사업적인 성공을 원한다. 그것은 잘못된 길이지. 어쨌든 기도의 은혜를 무진장 부어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줄로 알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한순간에 걷어버리시더라고요. 한순간에. 이게 제가 어느 해를 지켜보았는데 90년 한 중반에 싹 기도원에 몇천 명 되는 기도원도 몇십 명으로 몰락해버리고, 과거에는 예배당이 있었으면 그 주변에는 집값이 다 떨어졌어요. 예배당 주변에 사는 집은 예배당이 자기 집 옆에 들어온다면 결사반대했어요.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됐어요. 함께 믿는 사람이 돼서 새벽기도 나오든지 아니면 이사 가든지. 집값은 떨어지고. 그래서 교회를 얼마나 많이 고발하고 고소했는지 몰라요. 왜? 잠 좀 잘만 하면 새벽 2시에 와서 그냥 울부짖으며 기도하지. 그 다음에 좀 잘 나갈 땐 3시에 또 딴 사람 오지.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일을 안 하는 사람이어서 아침에 좀 자야지 그랬더니 아침에 또 대바람부터 또 학교 보내고 8시부터 와가지고 또 울부짖 소리내 기도하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러니 얼마나 고소고발이 많았는지 몰라요. 지금은 근데 예배당 큰 교회 예배당이 들어오면 무서워서 못 산대요. 왜냐하면 예배 줄 때 빼놓고는 캄캄하대요. 정막 강산이기 때문에 저기에 좀 무서운 거예요. 공포심이 드는 거예요. 그 큰 장소가 캄캄하고 그냥 공터만 있으면 좋은데, 아니 밭이나 들이면 좋은데 건물이 지어졌는데 캄캄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예배당 근처에는 무서워가지고 거기에 그냥 조폭 애들 또 질이 안 좋은 사람들 막 이런 게 있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집 옆에 살기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도의 은혜를 주실 때에 잘 선용하고 활용하지 않으니까 밤새 철야하는 사람들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과거에 그 뜨겁게 기도했던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들으면 참 놀라실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수십 년간 지켜봐 왔습니다. 과거에 그 90년대 한 초중반까지 철야하고 밤새 기도하고 항상 교회에서 주무시고 밤새 기도했던 사람들의 말로들이 어떻게 되어 왔는지. 특성은 일단 간단합니다. 말씀을 모르더라고요. 특성은. 말씀을 알아야지 말씀이 하나님을 알아요. 말씀의 주님을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또 자기 사명은 기도라고 하더라고요. 기도기 때문에 말씀 몰라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심장을 뽑고 살지. 심장을 뽑아버리고 살면 될 거 아니에요. 머리로 살면 되니까. 심장 없어도 안 돼요. 아니면 머리를 잘라버리고 살죠. 심장 가지고 살면 될까요? 심장 가지고. 기도와 말씀이 둘 다 없으면 안 되는 건데, 나는 말씀 사명이니까, 나는 돈 버는 사명이니까, 나는 기도하는 사명이니까 말씀 없어도 돼, 기도 없어도 돼. 그런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별 군상들이 많더라고. 근데 그때 그 뜨겁게 많이 기도했던 사람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질 않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돌아오질 않는 거야. 기도만 하고 사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희한하죠. 어느새 다 걷어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은혜를. 그랬더니 이제 교회 와서 기도 못해요. 잠나 자요. 그냥 잠자러 오는 거예요. 예배당 잠자러 와가지고 주무시고 새벽에 졸다가 아니면 5분 10분 기도하다가 집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만 이제 수십 년 하다가 다 치매 걸리고 벽에 똥칠하고 병 들어가고 비참하게 되어져서 다 돌아가시고 있는 중이에요. 그 세대가. 지금 다 나이 드신 이제 권사님이에요. 소위 말하면. 대부분 비참하게 돌아가시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도 그런 분들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보고 있어요. 끝물이에요, 끝물. 그런 분들, 끝물. 아니면 지금 이제 노년으로 접어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결코 주님 안에 깊은 평안을 누리지는 못하고 있어요. 모든 기도가 간구로 하죠. 간구를 해야지 해결되는 것을 기도해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기도 종류인데 간구와 기도를 성경이 구분해놨잖아요. 구분해놨잖아요. 시하는 거죠. 구분해놨잖아요. 그러면 간구 기도를 해야 될 때는 간구를 해야 되고, 간구 안 해도 되면 기도만으로 충분하고. 이게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상한 것 하나를 만들어냈어요. 물론 성경적인 근거는 있습니다. 이걸 도구라 그럽니다. 중보기도. 중보기도는 요상한 것을 만들어내가지고 모든 걸 다 덮어버리고 없애버려요. 거기에 이상한 짬뽕을 만들어내버려요. 중국집에서 파는 짬뽕은 맛있기라도 하는데 간구를 배우질 않아요. 간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믿는 사람 10명 중에 한둘이에요. 한둘도 채 되지 않아요. 그것도 제가 많이 잡은 숫자입니다. 간구가 뭔지 몰라요. 그 뭐 하는 것입니까? 먹는 겁니까? 마시는 겁니까? 에이, 오뎅 한 종류라요. 어이구, 오뎅 한 종류, 그런 오뎅 나왔나요? 예, 나왔어요. 태국에 가서 사 드셔보세요. 태국에 가면은 오뎅 많이 맨날 나온답니다. 모르게 됐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최소한은 기도 간구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이걸 같은 거라고 같은 거라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무시로는 끊임없이 때가 있고 시간이 되면 하라는 거예요. 뭔가를 하나님께 구하는 게 기도의 본질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그런 기도를 본질을 단지 하나님께 뭔가를 달라고만 하는 것이 기도의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기도 시작하면 달라고 그래야 되죠. 뭘 달라고 해야 되냐? 뭘 달라고 그래야 되냐? 근데 그것도 지겨운 거라요. 왜? 달라고 그러는 것을 1년을 해봤는데 안 주더라고 말이에요. 깝깝하나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기도를 어떻게 잘합니까? 어떻게 잘 응답받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기도는 뭐냐면 달라 그러는 거예요. 주세요. 그래서 제가 물어요. 혹시 연애 결혼했습니까? 중매 결혼했습니까? 연애 결혼했는데 몇 년이나 하셨어요? 5년요. 그러면 서로 맨날 만날 때 뭔가 달라고만 했습니까? 달라고만 하고 맨날 둘이 붙어 지냈나요? 그건 아닌데요. 달라고 한 적은 별로 없어요. 내가 좋지. 주면 좋지. 5민형 그런 거 사다가 줄 때도 있었고 달라고 안 했는데 줬거든요. 주님과 함께 기도는 주님 앞에 머물러 있으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머물러 있으며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해. 알지를 못해. 아무것도 달라고 하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1시간을 머물러 있다는 것, 있을 수 있다는 것, 100시간도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게 기도의 기본이거든. 기도의 기본은 아무것도 달라고 하지 않은 채로도 하나님께 100시간이든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에 있는 핵심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그게 핵심 의미라는 것을 제가 이해시키려면 상당히 설명을 해야 되겠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게 있다 그리고만 말겠습니다. 시편 같은 데는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그럽니다. 그것이 기도로 이루어져 가는 것 같아요.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읽을 때에 은혜가 임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돼요.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이상한 사람이 되잖아요. 자기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이상하잖아요. 우리를 위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주신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실상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또 나아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고 언제 기도합니까? 뭐 해달라 그럴 때, 해달라 그럴 때, 뭐 달라 그럴 때, 아쉬울 때. 그런데 아쉬울 때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예외를 제외하고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아쉬울 때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극단적 예외. 그 극단적 예외도 회개가 일어나면서 하나님께 달라고 해야 돼. 정말 코너에 몰려가지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알면서 하나님 잘못했다고 엎드리고 울고 통곡하면서 달라고 그럴 때는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있는 사람은 평상시에 꾸준하게 기도 생활을 합니다. 꾸준하게. 왜요? 아니, 세상적으로도 자기가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가 항상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연애할 때 남편, 결혼 전이니까 이성을 서로 남자 여자를 좋아하면 보고 싶을 건 아닙니까? 항상 떠오르고 궁금할 거지요. 응? 그런데 내가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시간만 나오면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시간만 나면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지 않겠습니까? 간구를 배우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간구는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구는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되어지는 기도가 간구의 100%는 아니지만 최소한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면 성령님의 도우심만으로 가능한 기도다. 그렇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간구는 예외는 있습니다. 이게 제가 간구에 대한 모든 설명을 이 몇 마디에 다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간구를 배우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 그러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간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구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고 싶어도 그냥 뭐 옷을 찢고 막 와 그리고 소리 지르고 목청 터져라 피가 넘어오라 목이 쉬라 그냥 막 외치는 게 간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비슷할 수는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만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기도가 간구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대부분의 크리스찬,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이 간구 기도를 안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그래서 설명으로 여러분은 배울 수 없습니다. 세상 기술은 배울 수가 있어요. 선풍기를 조립하고 해체하고 조립하는 건 배울 수 있어요. 어려운 시계도 열심히 하면 배울 수 있어요. 간구는 설명해도 배울 수 없습니다. 이건 성령님께서만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리고 간구로 해결해야 될 문제에서 간구 안 하면 해결 안 됩니다. 그게 문제지. 간구 안 하면 해결이 안 되는 건데 내 힘으로는 간구할 수 없다는 거고 간구를 배우지 못한 사람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골치 아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간구를 가르쳐 주시느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때때로 자주 나와 머무는 사람들에게 간구를 가르쳐 주십니다. 간구를 가르쳐 주실 때가 되면 가르쳐 주시는데 그때 되면 성령님께서 3일이라도 계속 기도를 시킵니다. 일주일이라도 계속 기도를 시킵니다. 어떨 때의 문제는 하룻밤 내내 잠을 재우지 않고 기도를 시킵니다. 그럼 해결됩니다. 그 마음이 지나면 해결되어 있어요. 어떨 때는 3일이 필요합니다. 3일을 내내 그러면 해결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절대
절대는 아닙니다. 기도는 일반적으로 오래 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오랜 기간에서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하루 이틀 3일이면 대부분 해결돼야 됩니다. 실제로. 믿든지 말든지. 실제로. 1년, 2년째 기도하고 있는 것은 진짜 응답 안 된 겁니다. 틀린 거죠. 그러나 기도 내용을 바꾼다고 응답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내용을 바꾸려고 그래. 어떻게 하나님의 환심을 사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할까?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바꾸게 할까? 못 그럽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주 나아갑니다. 이걸 기도라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요. 그 사람이 회사 직장이든 집 거실이든 아니면 차 안이든 길을 걸어갈 때든 하나님께 자주 나아갑니다. 나아가는 방편은 몇 개가 있죠. 말씀, 기도, 찬양, 예배, 또 성찬 이런 성례전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기도와 말씀이라 그럽니다. 기도와 말씀.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기도를 때때로 무시로 해나갈 때 그때 이제 배우게 되는 게 간구입니다. 그러니 기도를 하다가 배우는 게 간구예요. 기도의 종류가 간구긴 한데 쉽게 배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간구는 성령님께서 기도가 되어지게 해주시는 겁니다. 되어지게 해주시는 겁니다. 기도가 되어지게 해주시는 겁니다. 기도가 되어져요. 그러니 간구 기도는 실제로는 어렵지 않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아무에게나 가르쳐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도우심만으로 일반적으로 가능한 기도가 간구입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내가 간구를 먼저 인간 차원에서 시작해가지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 차원의 간구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건 예외니까 일반적으로 간구가 필요한 상황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그러나 무시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간구 때가 되면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간구를 지키기 시작하셔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간구로 해결해야 될 때 기도만 있으면 해결 안 됩니다. 또한 간구를 육적으로 인간적으로 한다 해도 간구가 되지는 않습니다. 유감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들은 간구의 영역에 놓여 있는데 믿는 사람 가운데 채 한두 명, 10명 가운데 10명 가운데 한두 명. 다시 말하면 10%, 20%조차 또 채 안 되게 간구를 배우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몇 년이나 신앙생활 하셨나요? 몇 년이나 예수 믿으면서 기도하셨나요? 5년요. 세상에나. 그런데도 간구를 못 배우셨나요? 몇 년이나 믿으셨나요? 10년요. 세상에나. 세상에 이게 기본인데. 몇 년이나 교회 다니시고 신앙생활 하셨나요? 20년요. 세상에나. 혹시 화장실에 가셔서 용변을 보신 다음에 화장지 안 쓰시나요? 지상교 와셔서 화장지 쓰죠? 간구 모른다는 것은 안 닦고 나온다는 건데 세상에나. 어떻게 화장실에 가서 큰 걸 보시고 안 닦고 나오실 수 있나요? 세상에나. 팬티를 닦고 나오시나요? 세상에나. 그러니 믿는 사람들이 기본이 안 됐어요. 기본이 안 됐어요. 기도가 뭔지도 몰라요. 기도할 마음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달라는 것만 다고 하나님 빨리 해주세요. 그리고 끝. 그러니 기도 시작하면 이제 머리를 팽팽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야 30분 기도해야 되는데 달라고를 이걸 몇 개를 해야지 30분이 끝나나 이걸. 아니면 달라고 하나를 갖다 20번 반복하고 이건 30분 반복하고 50번 반복하고 그래야 기도가 끝나나. 뭐냐. 우리의 기도의 기준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님 안에서 무시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해라.
무시로.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라. 모든 성도를 위해서. 그러나 바른 기도와 간구를 잘 배우지 않는다면 모든 성도를 위한 기도는 잘못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르게 겨우 할 수도 있겠지. 무시로 어느 때든지 시간만 하면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 명백했습니다. 기도 이전에 믿음의 방패도 있고 구원의 투구도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그걸로 해결하는 해결 문제가 달랐던 거예요. 근데 기도 만능주의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잠언 강의를 그래서 하지 않습니까? 잠언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도 미련한 자가 거만한 자가 하나님께 지혜 구하면 지혜 안 주신다고 했어요. 기도 만능을 성경은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하나님 그 사람을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의인이 기도해서가 아니에요. 기도하면 또 돕죠. 의인의 간구는 귀를 기울이지만 의인이 삶을 살 때 하나님 그냥 도우시는 거예요. 기도 없어도. 악인은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쳐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잠언입니다. 이게 잠언에는 기도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대한 이야기일 뿐이에요. 대부분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게 성경이 그렇게 달라요, 그냥. 기도 안에 66권을 다 집어넣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 해요. 기도 만능으로 생각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하는 게 따로 있고, 믿음이 하는 게 따로 있고, 믿음의 방패가 하는 게 따로 있고, 다 다르다고 말이에요. 그 정도는 믿는 사람 아니고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주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자주 나아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관계가 어그러지고 문제가 일어나 버려요. 그리고 이제 기쁨도 평안도 구원의 확신도 하나님의 자녀된 감격도 죄 용서해 주심도 다 기억 속에 내 영혼에 각인된 거에서 다 사라져가고 약해져가 없어져가고 그리고 이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걱정, 절망, 염려, 불안, 낙심, 좌절, 정욕 속에서 살아갈 뿐이에요. 그 정도 되면 이제 다 죽었다. 아니면 죽어버렸다.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시금 기도 생활을 시작하셔야 되는데 그냥 시간 내어서 아침이나 새벽이나 이렇게도 기도하셔야 되고 밤에도 기도하셔야 되는데 그러나 진짜 기도는 그걸 바탕으로 깔고 정해진 30분이나 이런 기도 시간을 바탕으로 깔고 그것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무시로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무시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런 삶이 하나님께 깨어있는 삶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에 게을리하고 등한히 합니다. 그리고 마침 내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서 몇 마디 말하기만 하면 아니면 기도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바라는 어리석음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보는 사람들이라면 그러한 문제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셔서 하나님 말씀 66번에 따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분임에 하나님 말씀에 맞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옳아야 되고 합치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고 그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아는 가운데 무시로 기도하는 또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